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사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이 위대한 진리의 빛이 영혼들의 정신과 마음을 꿰뚫어 눈과 귀를 열게 하시고 인류의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며 또 계명을 지키고자 하고 외치는 저희들의 이 외침에 아버지께 속한 많은 자녀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곡히 청원들이 없건대 대한민국을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 나라 살아가는 국민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진리와 계명과 그리고 신적 질서에 위배되는 이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아다가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 던지며 위대하신 어머니의 완덕의 발 아래 봉헌드리며 예수님의 늑방에 묻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세상에 오시는 그날 이 영혼들도 어머니 성심에서, 어머니 태안에서 모두 새롭게 탄생하여 잃어버린 본연의 그 영혼의 본 모습대로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창조될 수 있도록 잡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 안에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나라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일 대림제 1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유다 땅에서는 이러한 노래가 불리리라.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네.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성벽과 보루를 세우셨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결례가 들어가게 너희는 성문들을 열어라. 한결같은 심성을 지닌 그들에게 주님께서 평화를 베푸시니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길이길이 주님을 신뢰하여라. 주 하느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분께서는 높은 곳의 주민들을 낮추시고 높은 도시를 헐어버리셨으며 그것을 땅바닥에다 헐어버리시어 먼지 위로 내던지셨다. 발이 그것을 짓밟는다. 빈곤한 이들의 발이, 힘없는 이들의 발길이 그것을 짓밟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에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주된 내용은 앞으로 탄생하실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명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지, 또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것인지,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26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언에서 선언하신 내용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유다 땅에서는 이런 노래가 불리리라. 자, 유다 땅에서는 이런 노래가 불리리라. 여기 유다 땅이라 하면은 하느님께 속한 백성들에게서는 이런 노래가 불릴 것이다. 즉 아버지께 속한 천상의 백성에게는 이러한 노래가 불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우리에겐 견고한 성읍이 있네.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성벽과 보루를 세우셨네. 즉 하느님 아버지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성벽과 보루를 세우셨대요. 그럼 여기서 성벽은 뭘까요? 이것은 하느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아주 견고한 성벽을 세우신 거고요. 또 보루를 세우셨네. 이 보루는 어떤 것이냐? 우리들이 아버지께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을 보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성읍인데 무엇으로 쌓여진 견고한 성읍이 세워질 거냐면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성벽과 그리고 우리들의 완전한 내어 맡김이라고 하는 그 보루로 세워진 견고한 성읍,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런 성읍이
하느님께 속한 백성에게서 세워질 날이 올 거다. 이런 말씀이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결례가 들어가게 너희는 성문들을 열어라.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결례. 누굴까요? 그렇죠. 지금 시대에 지금 메시지를 듣고 이런 신적인 질서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 메시지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그들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결례입니다. 자, 그들이 들어가게 너희는 성문들을 열어라. 여기 이 성문을 열어라는 것은 천상의 그 성화 시대에 걸맞는 교회가 이미 본질에서 세워졌다라고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 지상에는 나중에 세워지는 것이고 본질에서 먼저 세워지는데 그 본질의 피약교회는 이미 우리들의 마음 안에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우라고. 세워진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 성문을 열어라라는 거는 그 우리들의 마음 안에 생긴 교회의 문, 성문, 그것들을 활짝 열어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한결같은 심성을 지닌 그들에게 주님께서 평화를 베푸시니 한결같은 심성을 지닌 이들은 누굽니까? 아버지 뜻 안에서 굳건한, 그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그 아버지 뜻 안에서만 믿고 신뢰하고 의탁해서 살아가는 백성들, 이들이 한결같은 심성을 지닌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뭘 주신다? 평화를 베푸신대요. 하느님께서 평화를 베푸신대요. 그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평화라는 건 하느님과 우리와의 소통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 그런 올바른 관계성을 성립하는 그런 은총. 즉 아버지와 하나 된 이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나라. 그게 평화죠. 그런 평화를 베푸시니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결같은 심성을 지닌 이들이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즉 내어 맡겨드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이들에게 평화를 주실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너희는 길이길이 주님을 신뢰하여라. 신뢰하여라가 계속 많이 반복됩니다. 근데 메시지에서도 마라나타 메시지에서도 계속 신뢰해라, 내어 맡겨라, 하나 되라 이런 말씀을 계속 규칙적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사야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고로 이거는 마지막 시대에 성화의 시대에 하느님과 하나 되고 신뢰하고 내어 맡기는 백성에게는 이런 상급도 주고 이런 은총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길이길이 신뢰해라. 하느님께 내어 맡기고 신뢰해라. 주 하느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다. 자, 아버지만이 굳건한 변함없는 한결같은 영원성과 절대성으로 한결같으신 그러한 반석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맡겨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분께서는 높은 곳의 주민들을 낮추시고 높은 곳의 주민들을 낮추신대요. 그러면 누굴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교도의 아버지의 뜻, 그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인간의 뜻으로 조작해서 제도 전통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제도 전통으로 억압하고 그걸로 영혼을 다스리면서 자기가 하느님 자리에 앉아서 높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죠. 또 그 높은 곳에 살아가는 그들과 협력하고 동조하는 관계로 하나 된 이들이 다 높은 곳의 주민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버지의 그 다스림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해서 탈취해서 얻은 것, 그것으로 영혼을 속이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가 않아서 그런 것들은 다 낮추신대요. 앞으로 낮추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높은 도시를 헐어버리셨으며 높은 도시를 헐어버리셨다는 것은 제도와 전통으로 지은 집,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지은 도시, 그 높은 도시를 다 헐어버리시고 그것을 땅바닥에다 헐어버리시어 먼지 위로 내던지셨다. 그렇게 해서 다 흩어버리고 헐어버리고 먼지가 되게 해서 땅바닥으로 다 집어 던지시는 이런 패망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5절의 내용입니다. 발이 짓밟는다. 빈곤한 이들의 발이. 자, 이렇게 기세당당하면서 높은 곳의 주민으로 살고 높은 도시에서 살았던 그들이 이제 전세가 역전돼서 이 역겨운 전체주의의 통치를 아버지가 가만히 두고 보시질 않고 마지막 성화의 시대에는 새천년 왕국에는 이걸 다 쓸어버리시고 먼지가 되게 하셔서 흩어버리실 거래요.
그러면 그걸 밟고 다닌대요. 짓밟고, 발이 그것들을 짓밟고 다닌대요. 누구의 발이 그걸 짓밟고 다닐 거냐? 빈곤한 이들의 발. 그럼 여기서 빈곤한 이가 누굽니까? 그냥 단순히 돈 없고 가난한 자? 그게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본질에서 기술된 책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형상과 형식적인 그런 유물론적인 나라에서 기술된 게 아니라 본질의 정신세계에서 기술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빈곤한 이들이라는 거는 갈취당한 사람들인데 뭘 갈취당한 거냐? 영적으로 갈취당해서 가난한 이들이에요. 빈곤한 애들이라는 건. 그럼 누가 영적으로 갈취해서 가난하게 만들었는가? 이교도의 교회죠. 아니, 이교도의 교회가 언제 갈취를 했어? 여러분, 아버지의 자녀는요,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죠. 그쵸? 여러분이 부모인데 그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가로막을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죠. 그쵸?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느님의 자녀들이시죠. 그럼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다양한 은총과 사랑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사랑 자체신데. 그쵸? 근데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고 싶으셔서 다가가시지만 그걸 누가 다 갈취하고 가로막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교도의 교회가 가로막아요. 어떻게 가로막냐? 예를 들면 마라나타 메시지 같은 경우 이 메시지만을 통해서 주시는 은총이 이 마지막 시대에 차고 넘칩니다. 이 마라나타 메시지를 통해서 3가지 은총의 축복 카드도 주시고요. 기념일마다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그것을 기념하는 영혼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쏟아 부으시고요. 지금은요. 아는 영혼은 부자 되기가 너무 쉬운 시대예요. 모르면 거지로 살겠지만 영적으로. 근데 그러면 아버지는 이런 걸 왜 하실까요? 자녀들에게 주고 싶으신 거거든요. 이 마지막 시기에 하도 마귀밥이 돼서 다 내 자녀가 죽어나가니까 거기서 내 자녀를 살리려면 나의 이런 특별한 은총을 받지 않고는 내 자녀들이 분별도 할 수 없고 옳고 그름도 모르고 어떤 게 진짜인지 이런 것도 모르니까 마귀밥이 돼서 지옥 가는 게 훤히 보이시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셔서 이 메시지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은총을 주시고 싶어서. 근데 그걸 누가 가로막습니까? 옆집 사람이 가로막나요? 마라나타 메시지 가짜니까 듣지 마세요. 옆집 사람이 막습니까? 저기 불교 다니는 신자가 막나요? 아니죠. 누가 가로막습니까? 그걸. 이교도의 교회가 가로막아요. 거기 가짜네. 인준 안 났네. 거기 이상한 단체야. 이단 아니야? 이런 말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신자가 안 믿는 어떤 이교도인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옳다라고 맹종하고 맹신했던 우리가 진짜인 줄 알았던 지난날 로마 가톨릭의 이교도의 교회가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점점 빈곤해지고 거지가 되어가는 거죠. 그걸 그렇게 거지가 되고 빈곤하게 되어가게 하는 게 누구냐? 누가 갈취하냐? 이교도의 교회가 갈취한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은총을 더 주기 위해서 그들이 발버둥을 치고 나서서 뭐를 합니까? 아니면 그건 다 내 권리야. 내 권한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우리들의 법이 최고야. 우리들의 법이 아니라고 했으면 그건 가짜야. 이렇게 합니까? 후자죠, 후자. 그럼 그렇게 자기들의 법이 진짜고 이거에 말 안 듣는 건 너는 이상한 거니까 너는 내쫓고 이게 아버지의 법에 그런 법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다스림에 어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다스림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모든 이의 종이 되라. 모든 이를 섬기는 자로 나는 왔다. 그럼 이게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까? 섬긴다는 거는 인간적이고 육적으로 가서 이렇게 겸손한 척하는 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섬기는 건 뭐냐? 본질에서 섬기는 게 섬기는 겁니다. 그럼 본질에서 섬기는 게 뭡니까 도대체? 착한 척, 겸손한 척해서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뭔가 그 영혼에서 갈취할 게 있어서 친한 척하고 착한 척해서 다가가는 거 이건 도둑과 강도가 취하는 표양입니다. 섬긴다는 건 그 영혼을 섬긴다는 건 이렇게 어떤 은총이 있고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 있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치고 전달해서 그 영혼들이 부자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게 섬기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셨죠. 그 영혼들을 돌보고 아픈 거 고쳐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이게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는 이런 겁니다. 육적으로 예예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교도의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이 좋아지기를 갈망하고 바래서 그렇게 섬기든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다 가짜네, 인준 안 났네, 이건 우리가 허락 안 한 거니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다 가로막든가요? 어떤 게 진실입니까? 후자가 진실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뭘로 살았냐 여태 높은 곳의 주민으로 떵떵거리면서 산 겁니다. 여태. 또 뭘로 살았냐? 높은 도시에서 호화롭게 모든 것 다 누리면서 명령하는 자로 살았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세력을 다 헐어버리실 거래요. 그리고 땅바닥에다가 집어 던지신대요. 이건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이 표현 자체가. 그러면 멸망해서 땅바닥에 먼지처럼 굴러다닐 때 그 세력을 누가 짓밟게 될 거냐? 빈곤한 이들의 발이 걸 짓밟게 될 거래요. 그럼 이 빈곤한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전세가 역전된다는 거예요. 이 빈곤한 이들은 영적으로 그냥 가난했던. 왜 가난했을까?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맨날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걸 중간에 도둑질해서 갈취하고 자기가 왕행세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교도가 갈취해서 영적으로 가난했던 사람이 빈곤한 이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빈곤한 이들이 아버지가 이런 걸 다 쓸어버리셔서 먼지가 되게 하면 야 이게 나를 패망하게 했던 세력의 근원이구나. 그때 가서야 깨닫고 그걸 발로 짓밟는다는 겁니다. 밟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예언입니까? 또 힘없는 이들의 발길이 그걸 짓밟는데요. 힘없는 이들은 누굽니까? 희망 없고 의지할 곳 없고. 왜 희망 없고 의지할 곳이 없을까요? 하느님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직 주님을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힘없는 이들이 그때 가서는 야 이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모든 희생을 다하는 세력인 줄 알았더니 이제 봤더니 도둑과 강도로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으려는 사랑도 이게 다 가로막았던 악이었네. 이런 걸 다 알게 돼가지고 그 먼지로 집어 던져서 내동댕이 쳐진 세력을 다 발로 꽉꽉 짓밟고 다닌다는 이런 예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서서히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멀쩡하던데요. 여러분 지금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니엘서 얼마 전에 배우셨죠. 거기 뜨인 돌이 어느 날 갑자기 날아와서 동상이 하루아침에 우르르르 다 무너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 예언에 보면 그쵸? 그게 뭘까요? 그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동상의 발목을 쳐가지고 우르르르 다 부서진다는 게 오늘 지금 여기 이사야서에서 그 높은 도시 떵떵거리면서 호의 호식을 다 누리면서 명령하는 자로 하는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고 도둑과 강도질했던 그 세력이 집어 던져서 먼지로 사람들이 다 짓밟고 다니는 세력이 될 거라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니엘서는 그렇게 표현한 거고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뜨인 돌이 뭐냐면요. 눈이 떠진 사람들이 눈이 떠진 이 세상에 하느님께 속한 국민들이 그 백성들이 아 저거 가짜였어. 저거 잘못됐네. 야 저게 뱀이었어. 이래서 그 여론이 그걸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치 스테파노가 그 군중 앞에 가서 하느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라는데 막 돌 던지는 그게 여론이죠. 여론의 문매.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눈이 떠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게 되면 내가 한평생 속았구나 이런 걸 알면서 그들이 분개하겠죠. 그렇죠? 정의가 들끓어 오르겠죠. 그러면 그러한 여론으로 그러한 그 정의가 들끓는 세상 사람들의 그 분노로 그게 몰락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는 사실은 지금 예언하신 이 말씀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7장 21절,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중에 여기 이렇게 이 내용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에 들어간다. 자, 핵심이 뭐냐? 아버지 뜻을 행한 자라야 간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뜻을 행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자, 아버지 뜻을 행한다.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그렇죠. 계명을 지키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아버지 뜻이니까. 그 계명 정신이, 그 법칙이, 그 질서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주신 거죠.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일단 아버지 뜻을 행하는 기초입니다. 기초, 기본. 그럼 내가 지금 계명도 안 지키고 있다. 그럼 난 아버지 뜻 안 행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딱 검증이 딱딱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일은 이와 같이 1학년 1학기와도 같이 아버지 뜻을 행한다는 것의 기본이 뭐냐? 베이스가 그게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실행하는 일에 들어간다. 아무리 이교도의 교회에 높은 직함과 권한과 모든 것을 다 누려서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유 저 훌륭한 분이니까 하느님은 가까이 갈 거야. 그건 여러분의 잘못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적 생각이고요. 아무리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실행하는 이만 간다. 이건 예외 사항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오히려 있죠. 그렇게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졌는데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의 사욕과 욕망만을 채웠고 그 직분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애심과 이기심으로 맹독성의 자아에 맹종하는 사람으로 살았어. 하느님 집에서 도둑질하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신자도 아닌데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세상 분들 많으시죠. 그분들은 천상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사람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가기에 당첨받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급행열차 타고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너는 차라리 나는 몰랐던 게 낫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실행한다는 건 기본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말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고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듣고 그 진리를 듣고 실천으로 옮기는 여기 실행하는 이 있으니까요. 진리를 듣고 실천으로 옮기는 계명을 알았어. 그래서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은 다 어떤 거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이래요. 자, 그리고 비가 내려서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났지만 그래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그런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요. 왜? 반석 위에 세워졌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실행하는 이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슬기로운 사람은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누구냐? 그렇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근데 그 중에서도 그 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1계명이라고 그랬죠. 1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살았다. 그럼 나는 거의 그 계명 99% 지키고 산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1계명의 비중이 강력하고 막강하고 중요해요. 그 1계명이 뭘까요? 하느님을 나의 전부로 사랑하는 거. 만유위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좌절할 때나 절망할 때나 힘들 때나 그것이 무엇이건. 이게 만유위예요. 그럼 내가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걸 실행하면서 산다. 그럼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 지은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비가 내려서 강물이 밀려오고 폭풍이 치고 막 나무가 꺾이고 난리가 났어. 그래도 집에 물이 들어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런 사람은. 왜일까요? 지금 이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면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일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앞에 슬기로운 사람은 왜? 그 하느님께 완전히 의탁되어 있으니까. 전적으로 전부로 사랑하는 사람,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하니까 그 말은 내어 맡겨 드린 거고, 그쵸? 내어 맡겨 드렸으면 그 안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고 그분이 나의 전부고 나는 인간적인 어떤 걱정이나 애착이나 집착도 없고, 그러니까 심지어 너무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비유를 들자면 원자폭탄이 내 옆에서 터졌어도 나는 그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그것과 무관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영혼의 상태. 그걸 지금 반석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이런 일이 일어나도 절대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런 사람이라고 비유를 두신 거고요.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 여기 실행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기도는 실천이 동반되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실행하는 자, 실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누시죠.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입으로만 앉아서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으나 하는 것과 그 기도의 정신을 내가 몸소 행동으로도 옮기는 사람하고는 그 믿음의 차이가 확연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런 집은 비가 내려서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 한번 불어. 그런 거 다 엎어지고 난리 나고 다 허물어지겠죠. 그렇죠? 왜? 모래 위에 졌으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그럼 이런 영혼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일까요? 이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이게 누구냐? 변덕스러운 자아에게 올인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한결같고 지속적이고 신이 성실하고 이런 게 있던가요? 그런 거 없죠. 자아는요, 속성 자체가 악이다 보니까 변덕스럽고 들쑥날쑥하고 이랬다 저랬다, 오늘은 기뻤다 내일은 슬펐다, 모레는 화났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사랑해 했다가 모레는 싸웠다. 이게 자아죠. 이게 자아입니다. 그렇죠? 또 뭐 한결같은 것으로 지켜드리는 것도 없어요. 그 자아에 맹종하는 사람은. 아,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려야 되겠어. 기분 좋을 땐 누구나 다 압니다. 그거. 근데 그거를 1년, 10년, 아니 100년 동안 한결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할 수 있는 건 그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런 것에서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뭘 하나 한다 해서 그 약속을 목숨을 거는 약속으로 지킬 수 있냐? 이런 자아에 맹종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절대 그런 게 불가능해요. 그 근원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뿌리를 내린 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라고 이렇게 비유를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고 휘몰아치면, 이거는 어떤 거를 말하냐면 마지막 환란의 시대가 닥쳤을 때, 그게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고 휘몰아치고 이게 마지막 환란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환란 시대가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 나에게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 다 이렇게 한다는데 나도 그래야 되겠다. 타협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거, 이런 사람에겐 너무 쉬워요. 왜? 자아의 주인으로 사니까. 육적 자아에.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공격받으면 피해야 되고, 이것밖에는 반영할 수 있는 나라가 없죠. 그러나 아무리 환란이 시대가 돼서 뭐 칼이 날아오고 폭탄이 터지고 옆에서 무슨 일이 났대 뭐 이래도, 그런 반석에 지은 사람은 굳건하고 단단한 이유가 뭘까? 아니, 그런 게 있으면 뭐 어때서? 내가 믿는 건 하느님인데, 난 하느님께만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인데, 이러니까 늘 굳건하다는 거죠. 지금 그러한 두 명의 영혼의 두 부류의 영혼의 상태를 비유법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은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하느님께만 희망을 두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가? 아니면 육적자에다가 뿌리 내리고 거기에 의존하고 의탁하면서 거기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내 영혼이 갈 결말은 뻔해요. 나는 어떤 결말을 원하는가? 요거를 비교 분석하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 다음 이사야서는 그 마지막 시대의 세상이 어떻게 될 거고, 하느님의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셨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음. ing 중에 있음을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 말씀, 이런 복음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내용, 이런 것을 이렇게 집약해서 객관화를 딱 시켜서 지금 시대가 어떻고, 나는 지금 영혼의 상태가 어떻고, 그러므로 내가 계산해야 될 건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나에게 내 영혼의 발전이 있고 비전이 있고, 요런 것을 평상시에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들을 때마다 조용히 기도방에 있으시면, 아니면 혼자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만나는 작은 공간이 있으시면 그곳에서 조용히 혼자 추상과 직관으로 예수님과 어머니를 만나면서 객관화를 시켜보고 개선해야 될 게 뭔가도 생각해보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영적으로 진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들이고 학습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그런 게 있으셔 가지고 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더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께 가까이 다가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명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뭔가 내가 이런 것에 도전해서 아주 성공적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결과론적으로 성공적 열매를 맺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도전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겠고 프로세스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고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내가 뭔가 도전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혀 있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뭐 그것이 뭐 세상적 목표가 됐건 아니면 영적 도전을 해서 내가 탁월한 정신 세계로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모든 것을 막론한 연령도 막론하고 성별도 막론하고 심지어 저는 종교도 저희는 다 무관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분을 대상으로 그런 아버지의 뜻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으신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하단부에 쓰여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께서 간단히 자신이 누구시고 이런 걸 밝히시고 그리고 내용을 좀 적어서 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들을 뵙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2일 대림제 1주간 목요일 복음의 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